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와 너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에 입맞춤으로써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로마를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바빌론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로마를 바빌론으로 비유한 이유대로 지금 성도들이 로마 제국 아래서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베드로가 왜 로마를 바빌론이라고 비유를 했냐면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를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빌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 제국 안에, 특히 로마라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자신과 성도들은 마치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처지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로마를 바빌론으로 비유를 했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로마를 바빌론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 바빌론은 로마를 가리키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만큼이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마치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과 같은 처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성도님들 중에 나는 바빌론에 있는 것 같지 않고 나는 천국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평화를 엄청 누리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은 이 세상살이가 천국 같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주님을 믿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실제로 천국을 살지는 못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 세상은 마치 바빌론과 같다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수록 세상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어떻게 쓰든 세상을 조종해서 사람과 이 세상의 것들을 동원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낙심케 하려는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바빌론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서도 이 세상이 바빌론 같지 않고 천국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하세요. 바빌론이 나에게 맞다라는 거죠. 바빌론의 그 향락과 타락과 퇴폐한 문화와 그 세상적인 풍요로움이 나에게 맞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다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답게 살아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가 없고요. 정말 세상은 살기 힘든, 믿음으로 살기 힘든 그런 바빌론과 같구나라는 고백을 저절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사도 요한의 고백이었고 모든 초대교회를 비롯한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써서 보내면서 내가 왜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내는지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라고 밝혔어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편지를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성도들이 바빌론과 같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편지로라도 써서,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라도 성도들을 격려하고 자신이 써서 보낸 편지의 내용들, 곧 그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여서 성도들이 이것을 믿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곧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려는 것이 이 편지를 쓴 이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는, 지금 읽고 있는 우리 또한 베드로가 목적했던 이 편지를 기록한 그 의도를 알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의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바빌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이 세상살이도 만만치 않고 고달픈 인생살이와 또 신앙생활을 하려는 와중에서 겪는 그런 고난들 때문에 많이 지치고 낙심하고 힘겨운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격려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1장부터 마지막 5장까지 쭉 살펴봤는데 이 내용들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록된 내용들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참된 은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듯이 바빌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든든히 서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든든히 서야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바울도 같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을 보면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어요. 그래야만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바빌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 복음 안에 든든히 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눈을 돌리면, 조금이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면 금방 낙심하게 되고 금방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 굴복하게 됩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유혹과 미혹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도들이 반복하여 강조하듯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든든히 서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추앙을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조차도
십자가의 복음에서 벗어나서 육체의 정욕을 쫓거나 세상의 풍요로움에 빠져버리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반복해서 이것을 경험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빌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박해와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려면 지금 자신이 편지를 써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든든히 서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든든히 서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확신하여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란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만큼 자라나기 때문에 성도가 얼만큼 믿음으로 자라나느냐라는 그것의 척도는 그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느냐 여부에 달려있어요. 교회 예배에 출석하느냐가 믿음이 자랐다가 아니고 성도가 신앙 인격이 성숙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하게 자랐다라는 그 척도는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타적인 사랑. 성도가 이것을 실천하는 만큼 신앙 인격이 자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십자가의 사랑을, 이 이타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만큼 자라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빌론과 같습니다. 이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을 것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까지 될 때까지 점점 세상은 지상낙원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더 심각하게 바빌론으로 표현된 이런 특성들이 강화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확신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고난과 모든 유혹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하나를 더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고난을 이 바빌론과 같은 세상 안에서 겪고 있다는 거죠. 나만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같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다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다 같은 처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서 여러분도 사랑이 입맞춤으로써 서로 무난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바빌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모든 성도들이 나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 아파하고 다 힘들어하고 다 어려워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더 힘들게, 더 아프게, 더 괴롭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사랑이 입맞춤을 서로 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명령하셨던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만 그나마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힘을 합쳐줘야 그나마 겨우겨우 견딜 힘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바빌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자기 혼자의 믿음으로만,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만 견디고 이겨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함께 다 같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써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돼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과 행함으로, 태도로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뜩이나 힘든데 이 바빌론과 같은 세상에서 견디기 위해서 그래도 교회로 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싶어서 교회로 왔는데 그 연약한 형제가, 그 연약한 자매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아픔과 힘겨움과 외로움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까지도 생겨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바빌론과 같은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확신하여 든든히 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라나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성도들 모두에게 있다라고 약속해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에 든든히 설 때 하나님의 평화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자라날 때 하나님의 평화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이 바빌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평화 가운데 풍성하게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 혼자 품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그릇이 너무 적고 또 내가 워낙 변덕이 심하고 워낙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미혹되어 길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께 성도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야만 그 몸의 지체로서 내가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홀로 고독하게 외로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혼자 얘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홀로 살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홀로 살 수 있겠지만 신앙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한 몸으로 부르셨고 그 몸에 지체가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려나가거나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없고 스스로도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의 입맞춤을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개인적으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확신하여 든든히 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교회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 은총과 은혜를 누려야만 바빌론과 같은 이 세상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 때 세상과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더 믿고 확신하고 그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확신하고 든든하게 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들지만 더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서 자라는 성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